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수종드니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종드니라. 우리 마태복음 8장은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7장으로 끝나고 8장으로 연결되면서 마태가 계속 집중해서 기록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임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해 해주시는 예수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었죠.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소외된 사람이죠. 공동체에서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백부장 어떤 사람인가요? 말씀의 대상이 되지 못한 이방인이었다. 소외되고 은혜를 베푸는 일들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14절에서 말씀해 보면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방문했는데 마침 그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심히 앓아 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시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아하,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이나 대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그리고 주변에 베드로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장모님이라고 하면 가까운 지인이라 할 수 있죠. 그 대상을 범위를 가르지 않습니다. 모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소외된 사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가까운 지인, 친척 이런 사람들까지도 모조리 예수님께 나오는 누구든 그는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 역시도 심한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져주세요. 터치해 주실 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이 모든 많은 사람을 다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요약해서 종합해서 말씀해 주고 있냐면요. 16절 이렇게 얘기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저물매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하죠. 하루가 시작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각종 각색 질병, 각종 병에 걸려서 괴로움 중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진짜 물밀듯이 쏟아질듯이 몰려들었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있는 자들도 예수께로 나와왔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야, 좀 미안한데 이건 좀 어렵겠다. 이 병은 좀 안 되겠는데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 소망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구침이 있고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구원의 일들이 있음을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예외 없이 다 고쳐주셨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손써 볼 도리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1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병을 대신 짊어져 주셨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병행하고 있는 본문을 보면요,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베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더니 예수님이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세요. 그 말씀으로 꾸짖으실 때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들었고요. 해질 무렵에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때 사람이 온갖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나올 때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고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요 41절에요 놀라운 표현들을, 그리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았던 정보를 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고쳐주시고 회복해야 하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이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떠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귀신들이 쫓겨 나아가며 예수님을 향하여 얘기하는 것.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로 알미러라. 귀신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귀신들도 떠나가며 그분이 누구신지 안수하며 고쳐주실 때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아갈 때 그분의 정체가 무엇인지 누구신지를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행되는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죠.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여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4장을 종합해서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각종 병으로 인하여 괴로움 중에 있는, 그 아픔 중에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말씀으로 떠나가게 하는,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회복하게 해주신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 속에 이사야서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연약하는 것을 친히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병을 짊어지시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의 은혜와 영광이 오늘 이곳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연약한 것들을 친히 담당해 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누가 알아줄까? 나의 연약함을 누가 어떻게 해결해 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셨다. 우리의 모든 병을 대신 짊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세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친히 담당하시며 병든 것들을 짊어주시는, 그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고쳐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역사를 써주시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을 53장의 말씀이 이 배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실상 그 실체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렸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께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또 다른 부분으로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어드리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요 대목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초와 멸시와 수치와 징계를 받고 매맞음을 당하였는데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새롭게 고침받게 되었는데 너희는 양과 같이 각기 제갈 길로 길 잃은 자처럼 떠나가 버렸지만 신약에 이르러서 베드로 전서는 그 부분을 다르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와 성령과 교회 안에서 어떤 새로운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 그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심인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곧 온전케 되었는데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그릇된 길 각기 자기의 길로 가버리는 길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요 감독 되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새롭게 온전케 변화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주님께로 돌아온다라고 베드로 전서는 얘기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얘가 자꾸 내려갈까요? 제 마음에 이렇게 주목된 말씀이 있었어요. 울림이 있죠. 그냥 쉽게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계속 제 마음을 그리고 저로 하여금 계속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종드니라이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수종들더라.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 여인이 고침받고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얘기죠. 고침을 받았으니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힘을 얻고 예수님이 잡수실 음식을 준비하고 내어드리든지 아니면 주무실 잠자리를 마련해 드리든지 뭐 이런 정도로 수종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단어 자체도 그렇습니다. 뭔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 의미가 수종든다라는 것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확장된 의미가 이 단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목회적 일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Administrative things. 행정적이고 혹은 목회적인 일들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새롭게 된 인생이 이제 일어나서 예수의 일들을 수종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잡수실 것과 주무실 것들을 넘어서서 살펴봐드리고 드리는 것 넘어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수종들고 섬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처럼 베드로 전서는 그 얘기를 해요. 구약의 이사야는
고침과 나음을 입는 일들 가운데 너희가 죄 가운데 흩어져 버렸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교회를 통하여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입은 자, 변화되어 새롭게 된 사람은 단순히 병고침과 귀신에서 떠나가게 되어 자유케 된 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관을 갖는 거예요.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 변화된 것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그는 일어나 예수께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좀 되었습니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예수의 당신은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의 책이었어요. 당신은 팬입니까? 예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 팬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팬과 제자가 다른 것은 무엇이죠?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길, 곧 스승의 길을 쫓는 사람, 그 길을 살아가기로 나아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팬은 뭐죠? BTS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좀 좋아하신다 그러면 조금 이제 연령이나 향수하는 이 문화가 조금 이렇게 젊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BTS 좋아하세요? 네, 요즘 뭐 난리잖아요. 뭐 캐나다 국영 라디오 방송에도 진 뭐 누구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소개하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노래를 틀어주고 그래서 야 놀라운 시대가 왔다. 코스코나 뭐 어디 가도 한국 물품, 한국 불고기 막 그리고 막 김치 사발면 사가는 백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할렐루야. BTS를 좋아하는 게 팬이죠. 팬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나치게 뭐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길을 그 인생을 쫓아가는 것은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팬을 넘어서 제자쯤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팬과 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팬은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유행이나 뭐 기호나 뭐가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도 바뀌게 되는. 예전엔 그의 팬이었지만 H.O.T 팬이었지만 이제는 BTS를 뭐 그런 것처럼 옮겨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냥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예수의 팬입니까? 예수의 제자입니까? 묻는다.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 혹은 난 예수님을 좋아해요 라고 하는 정도에 머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제자 곧 예수의 길을 쫓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고 그 길을 내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살아내는 사람, 그가 제자인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제자입니까?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 이 예배는 예수의 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적당히 좋아하지만 난 그분을 따를 생각은 없어요. 예수님 좋은 분이고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난 예수님의 방식을 살아내며 수종들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팬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하는가? 우리가 놓쳐버려서는 안 된 우리 시대의 약점은 뭔가라고 본다면 적당한 팬으로 남는 게 더 나아. 영주권자가 더 낫지 시민권자보다. 누릴 수 있는 것이나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것이 다르지 않아. 제자가 되면 희생하고 감수해야 될 것이에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나 팬은 내가 적당한 좋아하는 선에서 지불하거나 희생할 필요가 없는. 토저 선생님, 패스터여 신학자이며 그렇게 섬겨왔던 토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혹자가 얘기하기를 구원 얻는 믿음, 구원 얻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거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 누가 구원 얻는 믿음과 제자가 되는 믿음 다른 거라고 구분지거나 다른 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적당히 예수님 믿고 희생하며 대가를 치르는 일들이 없어도 구원받는 삶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성경은 그러는가? 라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 따르는 믿음과 제자된 삶이야말로 구원 얻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소저가 말한 그 대목, 구원 얻는 믿음과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곰곰이 생각해서 얘기해 보면 무슨 말인가? 제자가 되지 않는 삶, 구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쫓고 본받고 그분을 살아내기로, 그분을 수종들기로 작정하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이야말로, 제자가 되고자 하는 믿음이야말로,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것이야말로 구원 얻는 믿음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난 예수님 좋은 분이고 난 예수님 좋아하고 사랑해요, 과연 그것에 구원의 길이 있을까? 예수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당부하신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 뭐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요. 팬을 삼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가 제자가 될 뿐 아니라 많은 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고 세워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라. 그게 당부예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당부,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 부르신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주시는, 예수 안에서 변화받고 새롭게 되는, 온전케 되는 이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드니라. 주님을 쫓고 주님을 살아내는 제자가 되는 일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셔 우리 속에서 우리의 연약하는 것을 친히 담당해 주시고 모든 병든 걸 대신 짊어내 주시는 그 일을 이루신 분께 일어나 수종드는 자들이 되길 원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겠다. 희생과 수고가, 대가가 지불되더라도 예수님을 수종들기로 일어나는 제자가 되는 길, 그 믿음 가운데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시대가 놓쳐버린 적당한 팬들로서 교회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주님은 그런 정도로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다면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아니란 생각들을 꾸짖으시고, 아까 찬양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나는 삶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노래하며 내 삶으로 제자된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는, 예수께 수종들며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목회의 일들을 참여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으로 많이 알려지는데요, 사실 어린이 찬양은 아닙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많이 불러요. 단순하고 심플한 찬양인데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 우리도 단순하고 심플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아멘.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번쩍.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벌떡.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박수하면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번쩍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번쩍.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옵소서. 주님 보게 하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 예수님 말씀하시니 예수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벌떡.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옵소서. 나에게도 새롭게 변화시켜주. 우리 3절 한 번 더. 예수님 말씀하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새 생명 부활의 역사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 예수님 나에게도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변화.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찬양하자.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시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특별히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그 말씀으로 우리 연약한 것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병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내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속에 새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재창조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변화받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나의 구원이 나를 사랑하여 대신 죽어주시며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친히 짊어지신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옵사 우리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신이 나무에 달려 모든 질고와 저주를 당하신 우리가 매여있고 무역되어 있는 영적 어둠과 하나님 거짓과 어둠에 매여있는 모든 것 하나님 자유케 하셨사오니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친히 담당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대신 짊어주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되고 변화의 능력이 되고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이 권능과 영광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권능의 능력으로 영광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하고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신이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병든 것을 대신 짊어지셨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 권능 안에 새로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고침받은 그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 들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하여 집중합니다. 이 말씀에 머물며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를 고치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 모든 죄를 도말하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수종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찌 구원 얻는 믿음이 제자되는 것과 다른 것이라고 구별하여 그렇게 적당하게 믿고 살아가게 하는 거짓된 일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본받으며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교회의 사역 가운데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섬기는 예수의 제자들, 주님을 수종드는 자들, 헌신하며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그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었다. 예 주님, 쉽게 지나치지 않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 수종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 예수를 좋아하고 적당한 팬으로 남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구원 얻는 믿음 가운데 제자 되는 헌신으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실 밥을 준비하는 자들, 주님이
주님이 머물 곳을 준비하는 자들, 더 나아가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수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는 자, 제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섬기는 자, 제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 사역으로 새 생명, 모든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며 병듦을 짊어지며 하나님의 지혜와 회복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치치며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모든 병듦을 고쳐주셨다. 이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친히 담당하셨고 병듦을 대신 짊어지셨다. 예, 주님,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이 여기에 있고 우리의 생명이, 구원이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여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 수종드는 자로 교회의 사명을 다하며 예수의 길을 쫓아 나아가고 예수의 행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섬기는 헌신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